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가 시제품을 발표할 때 그 모습을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패션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분이 입고 나온 바지는 똑같았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왔고 검은색 터틀넥 티셔츠를 입고 왔고 회색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그런 복장으로 길거리에 다니다가 마주치면 이분이 억만장자 스티브 잡스인지 모자를 쓰고 다니면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고 담백하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왜 그런 옷을 입고 나왔을까요? 단 한 번도 이분이 새로운 제품을 시연할 때 다른 옷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나와서 튀지 않아야 그의 시제품이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입고 나왔어도 한 번도 제품을 시연할 때 그 시제품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손끝에 주목했고 그의 말에 열광했고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면 그때마다 줄을 서서 대기합니다. 그때마다 그 회사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다름 아니라 앞으로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물건을 던져주면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제품 설명서가 있지만 개발자가 그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 제품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면 가장 돋보입니다. 그걸 오랜 시간을 연구해 가면서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한 그대로 그 제품을 사서 그렇게 사용해 봅니다. 아,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져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같은 말로 다른 표현으로 옮길 때 교회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 속에 신앙생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 맞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이 금요일 밤 이 자리까지 나와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잘하는 게 맞는가? 비추어 볼 모범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모범 답안이 없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목사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진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모범을 성경에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교회의 원형이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어디에서 출애굽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죄악된 도시입니다. 430년 동안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모세가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여정을 다닙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교회와 똑같습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 가운데 흘러다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이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지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그 마지막 종착지도 역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출애굽 공동체와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닮아 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공동체를 보면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또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성벽은 높게 세워져 있고 성벽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들어가서 무혈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다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른바 헤렘 명령입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창고에 들이지 말고 너희 주머니에 넣지 말고 너희 집에 숨겨두지 말고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간만 그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36명이나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다가 이제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찾아내는 순간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지파를 모아놓고 그 앞에서 또 집안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집안이 또 뽑히고 그리고 나서 또 좁혀 들어갔더니 아간이 결국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아간에게 자백을 받습니다. 너 무엇을 어디다 숨겼느냐 고백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이걸 숨겼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 50세겔 무게가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겼습니다. 자기가 죄인으로 지목받자 술술 자백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숨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처벌을 하셨을까요?
사실 정상 참작도 한번 해줄 법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지목받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술술 다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돌로 쳐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끊어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원형으로 출애굽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를 보고 후일에 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본받고 배우게 될 터인데,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첫 교회가 죄로 물들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오염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다루실 때 철저하게 다루시고 그를 죽여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후대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성결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해도 안 죽던데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해도 교회가 다 썩어 빠져서 그런지 누구도 죽는 사람도 없고 다 그렇게 살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어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금지 명령을 끝까지 어기면서까지 자기 것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에서 내 영이 소생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나누고 베풀 때 아닙니까? 내 주머니의 것을 내고 내가 가진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올라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내가 깨어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내 자리를 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서야 되고,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참 놀라운 원리가 작동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겨줄 때,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다 행복해집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 숨은 붙어 있으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어져 가는 아간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죄는 굉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가만히 두면 순식간에 다 전파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냥 살아있고 가만히 있으면 옆 사람도 또 옆 사람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 다음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죄가 성장하고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물들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까?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의 영광이 자기 겁니다. 조금만 견디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리더가 누굽니까? 갈렙 아닙니까? 무려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핵심 땅을 분배받습니다. 헤브론 땅도 그들의 땅이 됩니다. 조금만 견디면, 지금 눈앞에 이 탐욕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유다 지파의 그 모든 땅이 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의 욕망에 취해서 하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얻으려면 당장의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람입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별들처럼 붙어있는 훈장들,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겼다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것, 자기 집안의 배경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진 것 많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겼습니다. 그것 버리고 그는 하늘 영광의 면류관을 취한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를 이 미련한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어주고 버리고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존재에 기쁨을 느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움켜쥐고 가져가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널리 퍼져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우리 스스로도 도려내고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간처럼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느라 멀리 있는 영광을 잊어버리고 놓치는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눈앞에 있는 것 포기하고 과감히 버리고 하늘 영광 취하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